네, 이제 내일이면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걸어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는지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바빴고, 무엇 때문에 기뻤고, 무엇 때문에 슬펐는지, 우리의 기쁨, 우리의 슬픔이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세속적 땅의 것이었다면 회개해야 될 만한 이유가 되겠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는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왔고, 잘못된 방향이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장자권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시험 받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냐 명예냐, 하나님의 이름이냐 나의 이름이냐, 영적인 것이냐 육에 속한 것이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으로 찾아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본문의 에서가 참 믿음 없는 자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죽을 쑤었을까요? 왜 죽을 쑤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라면 끓이는데 왜 라면 끓입니까? 형 주려고. 자기 배고프니까 끓이는 거죠. 네. 뭐 이런 어렵다고 고민을 하십니까? 야곱이 왜 죽을 쑤었습니까? 먹으려고. 이거 대답, 먹으려고. 그러던 중에 형 에서가 등장을 한 거예요. 이 무서울 수가 있죠. 라면을 끓이는데 형이 등장을 한다.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형이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왜 등장했을까요? 앞에 말씀을 좀 참고해 보면 형의 특징이 익숙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들사람이라고 했었어요. 사냥을 막 하다가 하루 종일 사냥을 했었는데 허탕치고 배고픈 상태로 죽기 직전에 돌아온 상태로 보여져요. 그래서 형이 너무나 배고프고 피곤하니까 동생한테 야, 라면 한 젓가락만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끓이고 있는 팥죽, 붉은 거 그거 나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동생의 반응이 정상이 아니에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형이 등장을 했어요. 야, 한 젓가락만 줘. 그럼 형 새로 산 그 셔츠 그거 놔주면 안 돼? 라고 하면 형이 어떻게 할까요? 주먹이 날아가죠. 그냥 순순히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형이 굉장히 서슴없이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어느 정도 장자권이 형한테 보잘것없었는지 딱 느껴지죠. 근데 형도 이상하지만 야곱도 이상해요. 도대체 장자권이 뭐길래 그런 흥정을 할까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표면적으로 보면 당연히 비난받겠죠. 동생이 뭐 저러냐, 형한테 그냥 주면 될 것을. 야곱의 행동 자체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 장자권에 대해서 간절했다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통로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장자권이 소중한 겁니까? 장자권이 소중한 거예요? 예, 소중하죠. 우리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에서의 상황에서 이 장자권을 바라볼 때 정말 소중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에서와 같이 배고파서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그래도 장자권이 소중하다라고 감히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장자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서 제가 다른 이름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에서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삭이 에서를 낳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왜냐하면 장자는 에서니까, 첫째 아들이니까. 근데 야곱을 낳고로 시작이 돼요. 두 사람 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한 사람만, 원래 장자의 이름만 기록되니까요.
야곱이 이렇게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장자로 편입되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왜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필요했고 왜 장자의 명분이 필요했을까요? 마태복음 1장은 누구의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죠. 즉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라고 말한 것을 마태복음 1장의 스타일로 바꿔서 번역을 해보면 나에겐 예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죠. 반면에 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32절에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에서는 땅의 생명, 자기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기 때문에 하늘의 복,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하찮게 여긴 거예요. 즉 예수는 무슨 예수야?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고백한 게 돼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에서와 같이 죽을 것 같은 배고픔 속에서 장자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아멘이라고 하시겠죠? 네, 대답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입으로 대답하기는 쉬운데 우리의 마음도 그 대답과 같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 성령의 거듭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답을 마음으로 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생명이 우선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아니에요. 땅의 것을 볼 수는 있지만 하늘의 것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한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기는 하지만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34절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겼다.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자라는 단어는 멸시하다, 경멸하다, 미워하다, 하찮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다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죠. 뜻이 하찮게 여기다, 멸시하다, 경멸하다, 미워하다. 하찮고 가벼운 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즉 하찮고 가벼운 것은 반드시 경멸, 미워함으로 드러나게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거운 것, 중요한 것,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러기에 가벼운 것으로 여겼다라는 말은 그것을 싫어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가난이 하찮은 것입니까? 가난한 것. 가난한 것이 하찮은 거예요? 아니죠. 근데 하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난을 미워하게 됩니다.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할지라도 동정이라는 이름 하에 마음속으로는 가난의 상태를 경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피조된 것들 중에서 무엇이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하찮거나 고귀한 상태가 결정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있다, 없다로 끝이에요.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없다. 그런데 그러한 피조물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피조물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나는 가치 있어, 나는 가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피조 세계에 국한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찮고 고귀한 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피조물의 있고 없음이 아니라 창조주의 있고 없음에 따라서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게 되고 하나님이 있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다 얻은 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찮음과 고귀함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서는 어때요? 땅의 것, 피조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은 비참하다,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팥죽, 떡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은 비참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것을 소유하면 고귀한 상태, 만족할 만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은 하찮게 여긴 겁니다. 장자권,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찮게 여긴 게 돼요. 이러한 모습은 불신자들에게 흔히 발견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그분이 생명이다라고 하면 정신병자로 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하찮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예수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린 실패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하찮게 보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많이 발견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예수를 하찮게 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들이 섞여 있습니다.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거짓 신앙인이죠. 거짓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거짓 신앙이니까 불신자죠. 신앙인의 모습을 껍데기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거짓이기 때문에 불신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를 싫어하게 되죠.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그런 예수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성을 박살내면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는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면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본문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장자권이 무엇을 밀어내면서 등장을 합니까? 팥죽을 밀어내는 거죠. 배고픔, 육신의 간절함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참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은 고난입니다. 배고픔 이런 거죠. 왜 고난과 배고픔이 하나님께서 측정하는 시금석이 되느냐? 고난이나 배고픔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욕망에 따라 살게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시금석은 그때 욕망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때도 우리의 신앙은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노라고 할 때 예수만이 예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시금석 고난과 궁핍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은 역사 속의 두 부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야곱과 에서가 등장한다는 거죠. 육에 속한 자 에서, 영에 속한 자 야곱. 물론 야곱의 모습은 부족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자권을 따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시면서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자신이 이룬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기억을 하는데 저 장자권을 따내려면 나의 꾀가 필요하다, 나의 지혜, 나의 열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누구의 모습이 연상됩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주겠다. 그 자손을 통해서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믿었지만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이가 들자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될 것 같고 자신의 아내 사라의 태가 끊어질 것 같자 걱정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는데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기 열심으로 낳은 아들을 낳습니다. 약속의 아들이 아니죠. 약속의 아들은 하나님이 낳는 거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약속의 아들을 바랬던 것도, 야곱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장자권을 간절히 소망했었던 것도 그가 땅에 속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방법은 잘못됐지만 하늘의 복을 바라보았던 자들이었어요. 야곱은 자신도 배가 고팠기 때문에 죽을 수었죠. 하지만 그는 육신의 배고픔보다 장자권이 없는 삶이 더 배고픈 삶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일지라도 장자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부유해지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배는 고플지라도 내가 배고파서 굶어 죽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부욕해 한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의 대명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가 음식을 청했다라는 것 자체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죠. 동생한테 음식 달라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지만 그가 한 말이 문제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도대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의 것과 육적인 것을 탐하는 세속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에서의 대답이 잘못된 거죠. 그는 장자권이 현재의 생명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무가치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볼 때 내 삶을 윤택하게 하지 않을 것 같다. 이것이 굳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하찮게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 신령한 것을 썩어져가는 땅의 것으로 물물교환해버린 거죠. 이러한 모습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망령된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망령된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은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즉 현세에 안주하면서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을 소망하지 않는 자들을 이를 때 에서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전제가 깔려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다.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많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들 가운데서는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망령된 자들의 결국이 어떠할까요? 히브리서 12장 17절 바로 그 뒷말씀인데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후회하게 되죠. 아무리 다시 찾으려고 해도 장자권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칼빈은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어느 스파르타 포로의 불평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스파르타 군대가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때 스파르타 군대는 힘을 다해서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게 뭐냐? 목마름이었던 거예요. 너무 목이 말라서 결국은 항복을 하고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물을 다 들이마시고 나서 갈증이 해소되자 그 중에 스파르타 군대의 한 명이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 동지들이여, 우리는 얼마나 하찮은 쾌락 때문에 무한한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말았는가. 이 군인은 갈증이 해결된 다음 제대로 된 의식을 찾게 되었고 잃어버린 자유를 생각하면서 통곡을 했던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 당시는 생명과 연관이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먹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포로된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은 자유를 잃은 그 슬픔을 간직한 채로 살아가는 것은 그 자리에서 죽어도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찾아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물을 마시지 않고 차라리 죽었더라면 포로로 살지 않았을 텐데 물을 마시고 자유를 잃었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벼운 것을 무거운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후회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언제 그럴까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점점 힘을 잃어갈 때, 죽을 때가 다 되어갈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후회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그들이 움켜쥐고 있던 가벼운 것들은 다 증발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주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계속해서 대처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회개가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그의 사고는 땅의 것으로 점점 고착화되어서 단단해져 버려서 하늘의 것이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하늘의 것? 그게 뭐야?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땅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늘의 것을 맛봤지만 결국 자신의 회개치 아니함과 땅에 속한 것, 세속적인 것으로 계속 흘러감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육으로 마치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된다는 거죠. 평상시에 땅의 것을 가볍게 느끼지 못하고 중요하다,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대해 눈이 완전히 닫혀있는 에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쿨하죠?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버렸다. 에서는 식욕을 채운 다음에 스파르타 병사가 탄식했었던 그것을 못 느꼈어요. 스파르타 병사는 갈증을 해소하고 나서 의식이 찾아오자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탄식하게 되는데 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배부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아직까지 희미합니다. 그냥 가버려요. 땅의 것을 취하고 난 다음에 하늘의 것을 버려두고 쿨하게 일어나 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이 계속되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것이 망령된 자들의 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옛 본성의 습관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하늘의 상속권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옛 본성에 따라 살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옛 본성은 이미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했다. 너희들의 본성은 이제 새 본성이 너희들의 거야. 그러니까 그 새 본성 따라서 살아가고 너희들의 육체도 지체도 몸이죠. 우리의 모든 행동도 새 본성에 맡겨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새 사람으로 거듭남을 받았는데 성령의 마음은 있는데 옛 본성에 따라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발견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새로운 본성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죽어져 버린 옛 본성에 아직까지 민감해서 그 습관에 따라서 계속해서 행동하다 보니까 자신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에서와 같이 이렇게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나서 가버리는 상황이 계속되었을 때 회개가 불가피하게 돼요. 진짜 가벼운 것이 무엇인지, 진짜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선택은 그 무거운 것대로 하면 됩니다. 알기는 아는데 선택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은 에서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알긴 아는데 뭐가 무거운 건지 뭐가 가벼운 건지 알기는 알아요. 근데 계속해서 가벼운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건 에서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는 것대로 선택하게 돼요. 사람들은. 알긴 아는데 그래도 가벼운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모르는 거예요. 바보 아닙니까? 안다면서요. 알면 무거운 걸 선택해야죠. 근데 안다고 하면서 왜 가벼운 걸 선택합니까? 그 말은 자기의 신앙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내가 신앙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잠시 연약하니까 이거 고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은 에서도 한다니까요. 내가 원래 팔면 안 되는 거였는데 팔게 돼버리더라. 계속 팔다 보면 자기가 뭘 팔았는지도 잊어버리게 되죠. 우리가 땅의 것을 경험하고 에서와 같이 하늘의 것을 둔 상태에서 쿨하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것을 경험한 후에 땅의 것을 쿨하게 두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힘들게 방황을 할 때 쓴 시편 63편과 같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아멘. 은혜롭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그 말은 안 먹었다라는 말이죠. 안 먹었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것 같이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도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땅의 것을 무거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 하늘의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이 부족하고 땅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권, 하늘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